오늘 예수로 빛나는 사람 10번째 시간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태도에서 드러나는 믿음, 아멘. 태도에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그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술적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항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더 외롭고 점점 더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여러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요, 잠에서 깬 지 5분 이내에 휴대전화를 보는 사람이 전체 성인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상은 우리가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있는 그 순간조차도 무심코 화면의 시선을 빼앗기게 만들고, 이로 인해서 인간관계는 점점 더 피상적이게 되어지고 또 단절된 방향을 만들게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도시가 복잡하고 사람들이 바빠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미소 짓는 법을 잊었고 짧은 인사말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비리그에서요, 어떤 수업이 이게 개설이 됐냐면 면대면, 그러니까 1대1 얼굴을 보고 하는 그 대화가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표정 읽는 수업, 어떻게 이 사람의 표정을 읽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수업이 개설되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도 이 작은 기계의 어떤 방해를 받습니다. 텍사스 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8개월 된 아이를 욕조에 놓고 엄마가 잠깐 페이스북을 확인하는 사이 아이가 그만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는 이 엄마를 잠깐 봤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8분 이상 이제 이 화면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디지털 기기의 그 주의 산만, 이제 사회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관계의 위기라는 깊은 본질적 문제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연결을 위한 어떤 도구가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현실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관계의 위기, 이 문제를 신앙의 눈으로 또 성경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잘 하고 계십니까? 관계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까? 아마 문제가 다들 조금씩 있으실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하고는 너무 편할 수 있지만 반대로 싫어하시는 분들, 좀 힘들어지는 관계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관계가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계속해서 삶 전체가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번 꼬인 실은 풀려고 할수록 더욱 엉키는 것처럼 인간관계가 막히면 삶의 다른 중요한 영역들, 특별히 기회와 어떤 가능성까지도 함께 막혀버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혹은 어쩌면 본질적인 문제, 즉 관계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강력한 권면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차별이 없는 태도와 긍휼과 자비, 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별된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거룩한 삶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그 영역, 바로 우리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들,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4장 2절부터는 기도 생활과 외부인들에 대한 지혜로운 행동에 대한 권면으로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원리를 배운 우리가 기도와 전도라는 더 넓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에서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머리로 하는 지식이나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매일 삶 속에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와 또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듭난 성도가 가져야 할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틀을 세 가지 관계의 큰 범주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겠죠. 이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누굴까요? 부부관계, 그리고 그 다음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직장 안에서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멈춤이 아니라 성장과 확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사랑과 존중이에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원만한 부부관계를 하는 부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들에게도 좋은 부부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좋은 부부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이 부부관계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또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부부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자의 성품이 원만해서요, 서로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있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하는 부부관계의 해법은 이러한 일반적인 견해와는 조금 다른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러한 복음의 관점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 단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 특히 가정 안에서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우리 아내분들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분들만. 자,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남편들이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또 오히려 명령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내분들이 한번 읽어봤어요.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현대적 관점에서 가장 불편한 그 용어가 단어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요? 복종. 다들 얘기하시죠. 복종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마치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거나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복종은요, 단순한 권력에 복종하는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헌신과 질서 있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것이 더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데, 복종이라는 헬러 단어가 휘포타소라는 단어예요. 따라해보세요. 휘포타소. 여기 원래 이 용어가 휘포타소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할 때 군사들이 서로 복종하잖아요. 그런 용어인데 여기에 휘포라는 단어,
이 단어는 아레에라는 단어예요. 아레에. 그리고 타소라는 단어가 정렬하다, 배치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자신을 질서 아래에 둔다라는 의미가 되고, 또는 권위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정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네, 휘포타소라는 단어는 자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발적인 의미. 바울은 이러한 복종을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통념에 단순히 영합하거나 여성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의 믿음의 표현으로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골로새서 이 부분은 평행 본문, 또 동일하게 쓰여 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부분인데, 21절에서 이 복종을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복종하십시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상호 존중과 사랑 안에서 서로가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바울이 당시의 문화적 관습과는 달리 아내를 향한 권면을 먼저 제시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내를 남편과 동등한 인격체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복음의 혁명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동시에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는 성숙한 삶으로 지금 아내들을 초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강압이나 굴욕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사랑과 존중이 넘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질서 안에 기꺼이 헌신적인 태도를 갖추라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종은 우리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복종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했지만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 어떻게 해요? 서로 복종하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자신의 기준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부부 학교라는 책을 보니까 몇 가지 남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내가 9째를 임신했는데, 엄청나죠? 9째를 임신했는데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에 들어가서 다른 학위를 따서 직업을 바꾸고 싶어 한다. 이게 속 터지는 일이죠. 두 번째, 남편이 자녀들의 정서적인 상태에는 관심이 없고 화초를 키우는 일에 더 몰두해 있다. 이것도 좀 답답합니다. 또 남편이 마약을 복용한다든지 재정적 이득을 위해 법을 어기는 등 자녀들 앞에서 위험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보인다. 이것도 안 되고요. 또 남편이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것보다 교인 수를 늘리는데 더 열심을 낸다. 이런 목회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내 기준에 분명히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아내들이 하려고 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변화될까요? 안 돼요. 벌써 안 된다고 얘기해. 남편이 변화 안 돼요. 이 저자, 이 부부 학교의 저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 남편은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저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단정져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영향을 주거나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요? 복음의 질서 위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는 분명
가정을 변화시키는 어떤 원동력 또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영향을 주는 그 믿음의 아내들, 그런 지혜로운 아내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바울 사도는 아멘이 없네요. 아멘. 네. 바울 사도는 아내에게만 이 권면의 말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이어지는 19절에는 남편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남편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네,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 흔하게 존재했던 개념이죠. 그런데 그것이 부부의 관계의 윤리적 책임으로까지 확장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는 남편에게 권위는 부여했지만 아내를 향한 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빛 안에서 남편에게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너희 아내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평행 본문인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 명령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심같이 하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죽기까지 죽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끌림이나 낭만적인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는 헌신적 사랑. 정말 사고 싶은 게임기가 있는데 이 게임기를 사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원하는 것을 사주는 이 마음. 그렇죠?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왜곡된 가부장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 서투름, 또 애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뚝뚝함,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그 강연자인 여러분 김창옥 씨 혹시 아시나요? 김창옥 씨의 강의를 저도 많이 이제 봤는데 거기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성들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는 이 남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하고 존중하는지를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전쟁 이후 많은 가정에서 남성의 부재를 경험했죠. 그리고 권위주의적이고 왜곡된 남성상이 가정 내에서 자리 잡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 건강한 모델이 부재한 환경에서 자란 이 세대들이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문화적 한계나 개인적인 경험의 부족을 넘어서서 사랑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실천해야 할 책임을 남편들에게 분명하게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훈련되어지고 실천되어져야 할 삶의 자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순히 사랑하라 라는 명령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이 또 나와 있는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덧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원어적인 의미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이런 표현입니다. 쓴 감정을 품거나 냉정하게 대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쩌면 우리는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기대대로 아내가 반응하지 않거나 행동하지 않을 때 그 실망감은 종종 우리는 무심한 말로 또는 무시하는 태도로 또는 감정적인 거리둥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의 사랑은 아내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당신의 존재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양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Happy wife, happy life.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내가 행복해야 우리 삶이 행복하다라는 표현입니다. Happy wife, happy life. 한번 따라해 보시죠. Happy wife, happy life. 네. 어제 제가 결혼식장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초대를 받아서 기도를 하러 이제 갔는데요.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속에 딱 박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지렁이 있잖아요. 지렁이를 딱 밟으면은 지렁이가 어떻게 하죠? 꿈틀대죠. 그래서 그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렁이가 왜 꿈틀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답이 뭔지 아세요? 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완전히 죽으면 꿈틀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탁 박혔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렁이가 밟을 때 꿈틀대는 건 완전히 죽지 않아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네, 여러분 우리는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를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바라는 것을 내세우기 전에 주님 앞에서 각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먼저 돌아보고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또 세워지는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20절과 21절에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순종과 격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 관계에 대한 권면에 이어서 바울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죠. 그렇죠? 새롭게 지금 재구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어머니 주일인데 이러한 특별한 날에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녀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모든 일에 순종하라. 단순히 부모의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는 그런 강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에 중요한 신앙적인 이유를 덧붙이고 있어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즉 부모에 대한 순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정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훈련하면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을 함께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제자 훈련의 현장, 첫 번째 공동체가 어디예요?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도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말씀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예외 조항이 있나요? 너에게 잘해주는 부모에게만 공경하라. 사랑을 풍성하게 표현하는 부모에게만 순종하라 라는 어떠한 제한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분들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은 자녀들에게만 이 권면을 멈추지 않고 부모에게도 자녀를 향한 하나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점은 바울이 부모들아 라고 하지 않았고요, 어미들아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아비들아,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다소 엄격하게 거칠게 하는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고요. 혹은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평소 자녀 교육에 무관심하다가 자녀의 사소한 잘못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빌미로 지나치게 심하게 꾸짖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요, 에레디제테라는 단어예요. 에레디제테. 이 단어는 자극하다, 도발하다, 격분하게 하다, 자극하다, 도발하다, 격분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단어예요. 부정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자극하는 모든 종류의 말과 행동을 포괄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쩌다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장면을 보게 됐냐면, 미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제 게임만 막 집중하고 막 게임만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갑자기 파워 코드를, 가장 애들이 막 흥분하고 있을 때 파워 코드를 딱 뽑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더 화가 나는 모습이죠. 또 어떤 애들이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망치를 들고 오거나, 그럼 여러분 전자톱 있죠. 전자톱으로 이 퍼포먼스를 하듯이 마치 컴퓨터를 반으로 자르더라고요. 그런 미국 부모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문으로 집어 던지는 것도 봤고요.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자녀의 감정을 해치고 깊은 상처를 주는 말과 태도, 다시 말해서 과도한 간섭이나 무시하는 언행, 조롱 섞인 말투, 비현실적인 기대의 강요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러한 형태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아마 잔소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잔소리는 반복적인 지적과 부정적인 감정의 누적을 통해서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치게 만들고요, 결국에는 낙심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면 결국 그들은 낙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낙심은 단순한 실망감이나 일시적으로 기분이 상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성취 의욕은 물론이고 심지어 신앙마저 흔들리는 심각한 영적 상태의 문제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부모의 권위는 두려움이나 강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격려와 지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에서 격려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녀를 일방적으로 통제하려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진심으로 격려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부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녀를 일방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진심으로 격려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훈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훈계와 파괴적인 잔소리는 그 목적과 결과에 있어서 분명히 구분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훈계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고 성장시키는 반면에 잔소리는 자녀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반항심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계도요, 자녀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훈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유재석 씨가, 다들 아시죠? 유재석 씨가 초등학생 아이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잔소리와 충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초등학생에게 물어봐요. 그 아이가 이렇게 답합니다.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이 나빠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고 이전에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렇죠?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또 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칭찬을 듣게 되면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 그러면 충고를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기준을 분별하고 사랑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지혜로운 성숙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22절부터 4장 1절 말씀은 직장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키워드는 성실, 공의와 공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실, 공의와 공평. 이제 바울의 시각은 가정 생활에 머물지 않고 이제 시각이 어디에 가요? 직장 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 구조상 종과 주인의 관계는 오늘날의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로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그 갭이 커진 상황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당시 사회에서 종의 역할은요, 대부분 강제적이었죠. 그리고 비인격적인 대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그러니까 종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그 암담한 현실을 초월하는 새로운 영적인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마지못해 일하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주인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자발적이고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종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억압적이고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심과 사랑으로 일한다면 그 일은 더 이상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또한 강제 노동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섬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또한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당시의 종들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어떠한 항변이나 저항도 없는 정말 무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하늘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섬김과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공의대로 완전한 보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당하게 사람을 대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보응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라고 종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에게 의와 공평으로 베풀라 라는 요청을 주인에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혁명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법적으로 종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고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 주인들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 관계없이 주인과 종,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를 동일한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며, 권한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와 공정한 리더십을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경영 전략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응하는 복음적인 응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과연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이 직장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평생 직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평생. 한번 들어가면 은퇴할 때까지 계속 그곳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한 직장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2년과 3년 정도 경험을 쌓은 후에 더 나은 조건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다른 곳으로 이적을 하면서 그곳에서 경력을 쌓고 이적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위 자신의 몸값을 불려나가는 그런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고 성장 가능성을 제공하는 회사로 옮겨가 일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화된 그런 시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상사를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그렇다면 반대로 주인의 마음, 사장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당연히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고 싶겠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장님들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회사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아마도 귀하게 여긴다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직원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고 신뢰를 보내게 되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종들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과 지침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본문이 종들이 상전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주인이 종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의 그 태도,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그 MBTI와 같은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은 어떠한 타입의 사람인지 규정하고요, 타인과의 관계를 설정하려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테스트의 기본적인 전제 중에 하나는 나는 J타입이고, 여러분 J타입이 뭔지 아세요? 나는 P타입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 다름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존중하자라는 것이 이 내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타입과 잘 맞는 사람을 찾아서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I야, 나는 원래 말하는 것을 잘하지 못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나를 인정하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라는 게 이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 동안 제가 MBTI 검사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이 결과가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돼요. 계속 변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국 어떠한 환경이 처해져 있는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바뀌는 존재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태도와 삶의 방향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성격 유형의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어려운 내용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태도를 본받고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J타입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원래 힘이 듭니다. 저는 I타입이기 때문에 제 감정을 표현하거나 먼저 다가서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변화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서 변화된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살아가야 될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변화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과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은 분명한 차이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사람을 마주 대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또한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깊은 절망과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무력하게 쓰러져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멀리 도망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쓰러져 죽기를 간구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심하게 꾸중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그래서 일어나 먹으라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그를 세심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마음의 병, 특별히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날카로운 어떤 분석과 정답을 제시하는 냉철한 선생보다는 여러분, 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저 말없이 곁을 지켜주며 아픔에 공감해주는 천사의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의 자아는 이미 깊은 상처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나 성급한 조언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곁에 힘겨워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도 보지 못하시는 건 아니죠? 일상에 지쳐서 무기력해진 아내가 있으십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진 자녀와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천사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무겁게 잘잘못을 따지거나 섣부른 충고를 하기보다는 그의 지친 영혼을 부드럽게 다독여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관계의 회복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곁에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고 넘어져 있는 손을 굳게 붙들어 줄 때 비로소 무너졌던 마음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졌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면서 변화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를 이렇게 세워주고 그를 존중해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립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고립의 시대. 노리나 허치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연결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초고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 회복의 근본점은, 출발점은 우리 자신을 향한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부부 사이가 틀어지고 갈등이 깊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종종 내가 아내의 주인이다, 내가 남편의 주인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 상대방을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결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서 신실하게 맡아 관리하는 책임 있는 존재들인 뿐입니다.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는 바로 이 청지기적인 삶의 태도, 이 태도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존재다. 여러분, 이런 청지기적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넓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빈번하게 관계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사회 안에서의 직장에서의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삶 속에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반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기분과 판단,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망가뜨리는 그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민감함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대방의 영혼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룩한 자각 속에서 모든 사람을 대하는 끊임없는 훈련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뜻을 삶에 적용하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과 경배로 살아계신 주님을 예비하는 것,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며 이것이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존재로 변화된 관계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